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하여서 보게 되면 사실 4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부활, 즉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 35절까지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36절부터 49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50절부터 53절 끝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빈무덤 사건,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들, 그들을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런 증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점점 더 부활의 기대에 한껏 고취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또 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일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지시를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마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 길에서 뵙고 돌아온 제자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분 만난 체험을 나누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 한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이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반가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두려움 그리고 이 공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벌벌 떨고 모두가 질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건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나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없애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음식까지 드셔야 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당신은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당신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신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교훈, 유일한 선언을 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이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가르치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 그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하신 것은 성경을 성취하고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율법, 두 번째 선지자 이걸, 그리고 세 번째 시편. 이 모든 구성이 이루어져서 성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세율법에 혹은 아니면 선지자 이거래 혹은 아니면 시편에 예고되었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경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야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이 성경의 그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은 바로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 중에 붙들어야 할, 그래서 간직해야 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역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IMF 때나 혹은 아니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식업, 숙박업 등등이 폐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굳이 그런 기사가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무실 공실이 되어 있는 것 공공연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폐업하는 식당들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보도도 있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산 전문 변호사들, 파산이나 혹은 아니면 회생에 관한 그런 법률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서 나온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회생보다는 파산 상담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생 상담이 좀 있어야 기업을 다시 하고 사업을 또 다시 하고 또 혹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다시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생보다는 파산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또 예년에 비하여서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상담 문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들 의견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1년 버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들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우 3년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내다보고 있답니다. 지금 이 상태,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태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이 2%대로 출발을 했었죠. 올 한 해. 그런데 불과 여러분 1, 4분기가 제대로 지나가기도 전에 2%였던 전망은 1%대로 낮추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보고는 1.6%,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1.2%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이 가운데서 건설산업은 2025년 마이너스 1.2%의 성장률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개인들은 지갑 열기를 자제하죠.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짬테크래요. 예, 짬테크. 예, 안 쓰는 것. 심지어 50대, 60대 이상의 소비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50대, 60대의 소비 추세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비 능력이 강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 능력이 강한 연령층이 50, 60대인데 그런데 이분들 이 상대적 소비 능력이 강한 연령층에서부터 소비가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른 연령대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점점 더 배가 고파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왠지 모르게 주눅듦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슬며시 어떤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제대로 되겠나? 잘 살 수 있을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로 한숨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의혹들을 빨리 떨쳐버리라 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 특히 부활 소망을 붙들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혹을 떨치고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질풍지경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풍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센 바람을 이야기하죠. 질풍지, 알지자를 쓰고요. 경초는요, 단단한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사람은 갓난을 겪어야만 그 의지의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 부활 소망은 바로 이 질풍지경초의 뒷심이 되어줍니다.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끈기를 갖고 끝까지 버텨서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소망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끝끝내 좌절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끝끝내 끝장 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꿈을 붙들게 만들어 줍니다. 모름지기 농사를 잘 모르는 도시인들은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좋다. 그래서 곡물이 자라는데 씨앗이 자라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봄날의 좋은 날씨가 오히려 식물들로 하여금 뿌리를 얕게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뿌리를 굳이 깊숙하게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생존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풍이 불면요 금방 뽑히게 되고요. 혹은 아니면 조금만 가물어도요 그냥 메말라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충분히 비를 맞지 않은 식물, 그 식물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아주 깊숙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양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여서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혹은 아니면은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봄날의 악천후가 식물들을 오히려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도 같은 이치로 돌아갑니다. 악천후를 견디면 성장은 물론 강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풍지경초의 버티기 정신, 이것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생활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됩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본문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음식을 드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얼른 추측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이건 명백히 입증하시기 위해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개연성입니다. 이를테면 아직도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는 제자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훗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지금 우리들을 위한 배려에서 물고기를 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수적으로 예수님 순환 막바지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민망함을 달래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다 주랭랑쳤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비겁함, 그런데 이 비겁함의 기억이 아마 두고두고 이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요, 예수님 내버려두고 주랭랑쳤던 그 비겁함 때문에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맺었던 그 의리, 그런데 그 의리가 아주 순수했던 그 시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나누어 먹던 그 시절,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효과가 지금 다시금 물고기 한 토막을 먹으며 제자들과 나누며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참 좋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지.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었지. 그리하여서 마음의 치명상 치유를 받고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주랭랑쳤던 그 비겁함들, 그것들을 하나씩 치유를 받고 그리고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첫 열심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덮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혹은 아니면 조금 약간 안 좋았던 그런 일들 다 해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바둑의 고수들은 돌 하나를 놓았을 때 하나의 의미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은 하나가 놓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한 수로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이 물고기 지식은 이렇듯 뜻이 아주 다차원적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이 사회복지시설, 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시설 방문들을 종종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하는 수녀원을 좀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작은 수녀회는 우리나라 사람들 수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그런 수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기관에는 모토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파견된 각 나라, 각국 파견된 그 나라에서 가장 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토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오면 세끼 식사 그러는 법 없고요. 그저 따뜻하게 그렇게 지내고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삶을 기준으로 모토를 하고 세우고 그리고는 기관이 운영을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끼 식사가 아니라 한 끼 식사가 일수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맨발로 지내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기경은 그 수녀원에만 가면은 평소에도 하지도 않는 이상한 반찬 투정, 음식 투정을 그렇게도 한답니다. 평소에는 반찬 투정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예수의 작은 자매에만 가면은 반찬이 맛이 없니? 왜 이렇게 뭐가 없니? 고기가 먹고 싶다느니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기경을 보좌하던 한 척건이 왜 그러시냐? 평소답지 않으시다고 한 번은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투정하지 않으면 그 수녀님들은 1년 내내 고기 한 번 먹지 않을 것 아닌가. 사실은 깊은 배려에서 나왔던 투정 아닌 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고 보면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편히 요기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일부러 생선 토막을 먼저 드시고 일부러 함께 잡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저희도 있었을 법합니다. 우리 주님의 먹으심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먹으심입니다. 의심을 거둬주시기 위한 먹으심, 민망함을 거둬주시기 위한 먹으심, 배고픔을 편히 요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먹으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곱씹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로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해와 깨달음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깨달음의 지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초대를 놓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다 일이다 뭐다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핑계로 신앙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신방 오면은 늘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 그런데 교회 가는 길에 처음엔 기쁨으로 나섰는데 가는 길 중에 자꾸만 호사다마라고 이 좋은 일에 막아 끼이지 않을까. 다른 것 이것저것 그냥 이상한 불길한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좋아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까? 성경 말씀이 혹 좀 곤란한 이상한 말씀이지는 않을까? 설교가 어떨까? 또 혹은 아니면은요, 교회력이 도대체 어떨까? 하필이면 가는데 고난주간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가 낙심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보니까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32절 끝절까지요.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누가 몇 살을 누구를 낳고 죽었고, 그게 줄줄줄이거든요. 남편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누가 몇 세 살았다, 혹은 신앙 선주의 이름들,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뿐만 아니라 죽었다, 이런 이야기 줄줄 듣게 될 텐데, 하지만 남편은 큰 관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끝까지 조용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 스스로 교회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첫날 갔을 때 그 창세기 이야기 있잖아.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지.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던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피해서 달아날 수가 없었어. 바로 죽었다. 그 죽었다라고 하는 문구말이요. 그 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 남편이 말한 죽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구 창세기 5장 가운데서 몇몇 구절만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8절입니다.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입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사실 죽음이 그렇게 전혀 새로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편은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바로 인류조상 아담의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는구나. 쟤 아무리 부자여도 죽는구나. 쟤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구나. 다 죽었구나. 계속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잊고 살아온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이것은 그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혹은 그 어떤 거창한 개념,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상 가운데서, 내 주위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눈뜨기와도 같은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안목이 열리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함께 먹고 있는 가운데, 함께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일상적이에요. 지독히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러니 내 마음에 어떤 엉어리가 질 때, 혹은 주님께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길 때, 주님께 어떤 원망이 생길 때, 사로잡힐 때, 혹은 아니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답답하기 거지없을 때, 문들이 전부 다 닫혀 있고 열린 문이 없어 보일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열리면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요, 닫힌 문도 열리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면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의심을 버리십시오. 절망 대신 희망을, 특히 부활 소망을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는 성관가족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먹고 또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성관가족이 되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여있는 가운데, 먹는 가운데,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절망 대신 희망을, 특별히 부활 소망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는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우리를 또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 무엇보다도 마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